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3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왜 그토록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 10년 이상을 싸워 이겨 그들을 이단으로 낙인찍어 추방하거나 성직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욕과 죽음이 본질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경험이라고, 즉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똑같이 창세기 1에서 4장에서 출발했지만 매우 상이한 결론을 내립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은 선하며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도덕적으로 자유롭다는 일반 기독교인들의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쓴 자유의지에 대하여를 높이 평가했지만 장년기에 쓴 참회록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설명을 읽고 실망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간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원죄로는 하느님의 선한 창조 행위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두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죄는 세례를 통해 모두 사해진다고 믿었으며 이집트인 교사였던 장님 디디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창조되던 때처럼 죄에 물들지 않은 채 각자의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 추종자들은 2세기의 유스티누스,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서 4세기의 요한 크리소스톰에 이르는 추앙받는 교부들의 지지를 자신들이 받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은 한 사람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섭리로 이해해야 하며 공명정대한 하느님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쿨라눔의 율리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 동료의 아들로 태어나 아우구스티누스를 존경했지만 그가 자연의 섭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의 반대자들이 황실에서 개인적 영향력과 뇌물, 거짓 고발 등으로 펠라기우스에 대한 단죄를 이끌어냈다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율리아누스가 지적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과오는 그가 자연의 상태를 짐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죄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까지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생득적인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수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려받고 유전적으로 형성된 조건, 죽음은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연의 섭리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과 자유의지에 의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율리아누스는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 의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율리아누스는 창세기로 관심을 돌렸으며 율리아누스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죽음과 성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과 성욕은 태초에는 자연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원죄론이라는 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기독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모두 속이는 자기 분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이 있지만 결국 원죄가 대대로 전해진다는 주장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자연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자연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잘못을 범하지 않은 인간에게 결코 고통을 허락할 리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악함과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고통 또한 그 부모에게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율리아누스는 요한복음 9장 3절을 예로 들며 반박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교리 앞에는 예수의 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주의자들이 보여주는 폐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말보다는 자신이 만든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행복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단세포 동물들은 후회도 없고 지루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그저 온통 백색 천국이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 따르면 자연의 악과 도덕적 악은 서로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율리아누스는 이 말에 반대하며 자연적인 것은 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율리아누스는 고통을 악이나 죄와 똑같이 취급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비록 육체적 고통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자연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응수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성서에 나와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들을 설명해 왔다. 그리하여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 제안들 중 이제껏 논쟁에 붙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그가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거짓이고 터무니없으며 또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뱀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